2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같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적대 됐어요. 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3일 동안 주일날 혹시 주일날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예수는 내 삶의 불꽃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다른 교회 갔다 왔나 본데? 예수는 내 삶의 목적이시다 그랬지? 다른 교회 갔다 왔고 성령. 네, 그때 말씀 본문이 어디였죠? 그렇죠. 주일날 말씀 암송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뭐를 했냐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있다고요? 성전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소, 양, 비둘기 환전하는 자들 그거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소를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고 양, 비둘기 또 환전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은 안 보고 뭐만 보고 있어요? 헛다리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종교생활은 지가 원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종교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박수. 우리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게 어디서 믿음의 주야? 히브리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만 봐라 이러면 탬버리는 다음에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구 봤습니까? 주님만 봤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누가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했을 때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시다.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1장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버린 돌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예? 뭐가 나와요? 그렇죠. 머릿돌이 나오죠. 머릿돌.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반부에 이것은부터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게 뭘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자들이 있는데 이 건축자들이 뭘 버렸어요? 머릿돌을 버린 거예요. 머릿돌을 대셔야 될 분을 그들이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버린 돌이 된 거죠. 근데 이 버린 돌이 결국엔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는데 이 버려져서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말을 하지만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복음,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안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이방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리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을 누가 머릿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머릿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누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돌을 그들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버리고 있어요? 머릿돌 되실 분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향하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요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그제 가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나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와 같은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헤롯이 그거 지었는데, 그거 보수해갖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못 믿었을까요? 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게 다른 거죠. 자기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뭐라? 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배 전에 성령으로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보기 좋으라고, 뭐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나는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그들이 성령을 모셔드리니까 그것을 깨닫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가마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받는 자들, 보는 자들이 뭘로 깨달아야 된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머릿돌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을 할 때, 머릿돌 생각할 때니까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 머릿돌의 개념이 우리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릿돌 할 때 이 머릿돌이 어디에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머릿돌이라고 했을 때 그 머릿돌을, 이 머릿돌 자체를 어떤 유형의 교회의 한쪽 저 구석택이 모퉁이에 박혀있는 이 머릿돌, 이걸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지금 성전의 개념이 엉터리인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자체가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죠? 문이 몇 개지요? 문이 12개, 동서남북 해갖고 3개씩 12개.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에 문짝이 3개 막 붙어 있죠?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형의 교회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머릿돌이야 라고 그랬습니다. 머릿돌이라고 했을 때 그 머릿돌은 주님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시작. 머릿돌을 놔서 그 머리로 말미암아 다 붙여지고 연합되어서 상합되어서 그것이 세워지는 그 머릿돌의 시작인 거죠. 그 시작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기초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초석.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상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기초석을 놨다라고 말. 기초석을 놨다. 그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터가 있으니 그 터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터는 움직여지는 것이다, 안 움직여지는 것이다? 안 움직여지는 것이다. 지금 내 영혼의 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 영혼의 터가 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터는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머릿돌이라고 해서 그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시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말을 하는 거예요. 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머릿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영적 생활하면서 지금 내 영혼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자가 무엇가 있어야 되면 머릿돌이 있어야 돼요. 그 머릿돌은 예수다. 머릿돌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머릿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머릿돌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예수라고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뭐예요? 무형의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형의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무형의 교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형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작은 분명히 예수로 시작됐다 이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로 시작됐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목사를 위하여, 직분자를 위하여, 유형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을 할 때도, 무엇인가 성공해야 될 때도 그 근본 시작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너 무엇을 위해서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영광만 받는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어떤 공동체가 영광을 받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단장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누가 영광 받으려고? 주님이 영광 받으려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신부로 지어지려고 단장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나의 주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신,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단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단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가장 내가 보여야 될 분은 주님이 보여야 되고, 이 주님은 무엇이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도 있으니까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아멘. 어디까지 했어요?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4절에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돌이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이 산돌하면 누구를 말을 해요? 우리를 생각하려고 하죠. 산돌. 근데 여기서 우리 5절도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4절에도 산돌이라고 그랬고 5절에도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이 4절에 말을 하고 있는 산돌은 누구를 말을 해요? 예수님을 말을 해요. 근데 이 5절에 말을 하고 있는 산돌은 누구를 말을 해요? 우리를 말해요. 근데 이 산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4절에 말을 하고 있는 산돌은 누가 버렸어요? 사람이 버렸어요. 사람이 버렸지만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산돌이 돼야 됩니다. 주님처럼 산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산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야 될 산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야 될 산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산돌은 단수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산돌은 복수를 말을 해요. 2개 이상을 말을 해요. 복수형 우리를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산돌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를 말을 하는 것이고, 산돌이 많아요. 그는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산돌이신 예수도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누구에게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퉁이에 머릿돌 되게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라?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산돌처럼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택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너 잘했어,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평가했고 사람이 칭찬하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택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은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택하셔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산돌로, 그렇게 이 예수님이 산돌로 이 머릿돌 되시는 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겪으신 거는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머릿돌 되는 일에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몸,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져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깎여짐은,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고난이 없을 때 태평천하로 아주 정말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하나님이 그립고, 오늘 찬양 가운데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저 하늘나라에 디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누구를 찾냐면 주님을 찾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깎아서 뭐에 만드는 거예요? 이 머릿돌 옆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깎아서 내 옆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깎아서 내 옆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 그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그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사도들의 이름.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이것들이 주춧돌이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춧돌. 머릿돌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주춧돌은 이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갖고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먼저 세운 건 뭐예요? 주춧돌이에요. 이 기둥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머릿돌이 깎여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이분들이 주춧돌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자꾸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석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기초석은 지금 내가 기초석이 아닌 거예요. 주춧돌은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말미암아 주춧돌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된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이 유형의 교회의 개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고 주춧돌이 되셨던 12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불러 모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른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불러서 모았다 이 말이에요. 모아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불러 모아 택하는 작업까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택해서 내 영혼이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고 산돌이신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그분을 머릿돌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러 모아 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울타리에 모여 있어요. 불러 모아져서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택함을 받지 못해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목사, 선교사 그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택함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택하는 왜 택해요? 나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산돌로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 가져가는 산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져 갈 수 있는 산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깎으시고 그 깎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누구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처럼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누가 바꾸고 있으니까 He's changing me. 그분이 나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교회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고 있어요. 매일매일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산돌로 나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버림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택함받자 주님께만은 반드시 택함받아야 된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을 오늘도 산들로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세워지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릿돌 되셔서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이지요. 이게 주님이 여기서 머릿돌이 되셨고 이 주춧돌이 기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지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우리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리가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공통점이 뭐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혼도 성전이지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이 미움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라나갈 수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큰 특징은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세우는 거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고난을 주고 사랑해서 너를 깎고 있는 것이고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지금 이 지체가 사랑이 흐르지 않아. 그러면 이거 지체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절대 인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2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머릿돌이 되셨고 이거 12사도들이 무슨 돌이 됐다고요?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후에 계속 뭐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산돌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산돌이, 죽었었던 돌, 버려졌었던 돌. 근데 그거를 누가 택하셔요? 주님이 택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버려버렸어요. 쓸모없다고. 세상 더러운 영들은 다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 버려버린 돌들을 누가 주우셨어요? 주님이 택하셨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후회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뭔 돌 만드시겠다고? 산돌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이 산돌로 이렇게 이렇게 각자 모든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지금 이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산돌은 떨어져 있고 저기 중국에 있는 산돌 저기 떨어져 갖고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떨어져 갖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도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의 몸으로 넉넉히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은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세우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 저번에 우리 신동훈 집사님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써요? 불러 모아 택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부를 때 준비된 자들 부릅니까? 예쁜 사람들만 불러댑니까? 아니지요. 다 그냥 뭐 짜리몽땅한 사람들 부르고 막 그 빈부 귀천 다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다 불러댔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혹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어떻게 합당한 자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간섭하시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 아니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니까. 인간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니까. 이 사랑 안에서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둘째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계명의 사랑으로 둘째 계명을 사랑해 나갈 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 세워지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사랑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 내가 미움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 사람을 내가 안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주님, 나는 도저히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셨을 때 내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손들을, 부모를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입술은 웃고 있지만 이 안에서 막 썩어져 들어가는 것. 정말 이 얼굴 표정에서는 뭔가 웃어대고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문구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처절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셨는데, 그것이 피 흘려야 되고 물과 피를 쏟아야 되고 정말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홍포가 입었으나 그 홍포를 벗겨져서 빨개 벗겨져야 되고, 모든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고난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전에 우리 22절 한 번 더, 2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안에서가 몇 개 나옵니까? 안에서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을 했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 영혼을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짓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교리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조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건 조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산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초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개척이라고 그러니까 개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개척하게 되면 그 개척 멤버 있잖아요. 개척 멤버. 개척 멤버를 기초석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오해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 그 시대에 있는 그냥 그 교회, 무형의 교회, 개척 멤버의 기초석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이 순간에만 기초석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주춧돌이 여기 있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상합하고 연락되어서 막 세워지고 얼마나 세워진지 모르겠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기 정도 있으실랍니까? 여기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거 자체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 위에 세워졌고 상합하고 연락한 건 지금 유형의 교회에서 이해를 하자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깎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깎여지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깎여지고 주님의 신부로 예비돼서 세마포를 입은 자,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을지 몰라요. 내가 주님 옆에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어떻게 좀 희박해 보이십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되실려나요? 우리가 열왕기상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인가요? 6장인가요? 열왕기상 6장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돌을 어디서 다듬는 거예요? 돌을 어디서 다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뜨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 뜨는 곳은 여기가 성전을 지어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모리아산의 기준으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터에서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은 어디서 떴어요? 이 뜨는 곳에서 이 돌을 떠갖고 잘라갖고 반듯하게 딱 대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산돌이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보배로운 산돌처럼 여러분이 깎여지고 있죠.
그 깎여지고 있는 곳이 지금 여긴 거예요. 여기 천안시 쌍용동 여기가 몇 번째예요? 여기 서북구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떠갖고 지금 깎고 계시고 있는 거죠. 나머지 요 분들은 지금 다 깎여져 갖고 낙원에 가 계신 거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깎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깎여지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깎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계시는 것은 어디 안에서 깎는다고요? 사랑 안에서 깎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모셔드려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단정되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잊어져서는 절대 안 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이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몸인 신부의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단장되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우리 교회라는 거죠. 이 공동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은 뭐 한다고요? 나를 지금 떠갖고 깎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시작. 그렇죠. 그 세 가지. 테스트. 두 번째 거가, 세 번째 거가, 첫 번째 거가 사랑. 바꿔도 됩니다. 또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요한일서에 자꾸 물어보죠. 우리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그리고 4장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 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영혼을, 내 지체를 지금 산돌로 빚어져 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껄쩍지근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심리학을 하든지 뭐 유아교육을 하면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저들은 안아주세요, 세상이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저를 징계하라라고 한다면 그 징계하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은, 어떤 교육의 사랑은, 지식의 사랑은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판명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내가 저를 징계하라라고 했을 때 징계를 해야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영혼을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육신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육신으로 많이 도와주면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육신으로 무언가 열심히 했다면,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육적인 것들을, 성도들의 육적인 것들을 자꾸 도와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열심히 뛰고, 뭐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있는데 뭐 중재해달라고 하면 가서 열심히 뛰어가고, 잠자지 못하고 넥타이 메고 자고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렸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라?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서 표출돼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표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영혼을 정말 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영혼을 단장시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저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은 오늘도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로 자꾸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디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쪽에서 지금 다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빚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네가 여기에 채워질지, 네가 여기에 채워질지, 여기에 채워질지 어디 가서? 주님 나라 가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는 상석에 나갈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말석에 나갈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자가 있는 거 보면 주님께 못 나가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나를 빚어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정도만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빚으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어떤 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나를 빚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빚어내고 있죠. 모든 방면에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겠냐,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냐? 주님 바라볼 수 있겠냐? 여전히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여지고 훈련시켜지는, 다듬어지는 도구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그 도구라고 말했죠. 근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지금 요 단계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산돌로 빚으시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돌로 빚으시고 있을 때, 그 빚으실 때 모든 만물이 나를 이렇게 산돌로 빚으시는데, 이게 뭐가 되고 있다고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물 가운데 뭐도 있어요?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뭐 학위에 대한 것, 지식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것들이 내가 요것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꽂혀 있는 것?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지, 이게 다 도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사용받는 도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사랑하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만물, 요 도구, 이제 남편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 자식도 그랬고, 이 남편, 아내, 자식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편 보면 안 돼, 아내 보면 안 돼, 자식 보면 안 돼, 하나님 봐야 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단계면
이거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고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거 다 포기하게 만드세요. 왜? 누구를 사랑해야 되니까? 주님 사랑해야 되니까. 첫째 계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최소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저 불구덩이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이제 뭐 돈이나 뭐 이런 건 이제 이게 둘째치고 이게 요 남편 아내 자식이 뭡니까? 영혼이고 이것이 뭐예요? 이웃이지요. 예전에는 요 남편 아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훈련시키는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요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잡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잡고 있으면 교회 못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만 사랑해 이걸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나만 사랑해 이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둘째 계명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 재료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옛날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요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장하면, 성숙하면,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한번 사랑해봐. 아직 성장 안 하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첫째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 계명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뒤도 안 보라고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이제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우리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나처럼 산돌처럼 빚어지기 위해서,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남편을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 단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 단계, 이 전 단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서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지,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가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냥 자기 본연의 뜻 가지고 본연의 감정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남편, 아내, 자식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통로, 그런 도구였다면, 이제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처럼 얘도 한번 사랑해봐. 네 남편 얼마나 꼴보기 싫어. 왜 웃으세요? 아내 얼마나 꼴보기 싫어. 자식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에? 오늘 이렇게 한 가족이 웃으세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아내 가 해도 잘 안 듣고 막 그래. 이제는 예전에는 남편이 나를 패고 막 힘들고 어려서 막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남편이 막 패고 아내가 막 이렇게 막 해고 막 방해하고 자식들이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막 힘들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주님께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서 내가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가서 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면 주님이 이제 뭔 작업하는 것입니까? 이제 둘째 계명해야 돼. 여러분 둘째 계명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단장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다른 거, 야, 이거를 또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해 먹으려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거든요. 써먹기 아주 좋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야 임마 사랑해야 돼 이거 하면 되니까 왜 그거 못 하고 있어? 근데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요 과정들을 온전히 겪은 사람들만 요거 할 수 있어요. 요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먹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가끔 제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모셔드려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내가 대학교 가서 이 춤꾼들 이 춤춘 놈들 내가 다 전도하리라 그렇게 막 해지 이렇게 간데 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형제자매들 청년들한테 아직 안 됐어. 때가 아직 아니야. 아직 훈련받아야 돼. 아직 멀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직 돈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있어 봤어? 아내가 있어 봤어? 돈을 벌어 봤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나 자신을 훈련시켜 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게 없다 이 말이죠. 여전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과정? 하나님만 사랑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악을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만 시험해요? 선만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지금 사랑해야 돼.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거를 잘못하면 전도시키고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교회를 더 크고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형의 교회를 크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신부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이제 먹혀. 이제 둘째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봐. 로마서 우리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과정들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과정과 내가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해요. 정말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요, 이제 정말 이 일이 가운데 보내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먹혀지기를 원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과거에도 남편을 버리는 것, 아내, 자식, 물질을 버리는 것,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들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주님 사랑해야지 순식간에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10년, 20년, 30년 많은 시간들이 보내졌어요. 그러나 시간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성령 모셔서 정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은 우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제약에, 그런 연약함에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무형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초석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 머릿돌 어디에 지금 붙어야 될지 여러분은 지금 깎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깎여지고 있다. 이 삶을 마쳤을 때, 우리 인생이 맞춰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이제 비율을 따지자면 이곳에 있을지 이곳에 있을지 이곳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정말 무형의 교회에 지금 소속돼야지 이거를 지금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형의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지금 정말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의 교회 여러분이 기초석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콥트교 그런 21명의 그 이집트에서 가난한 그 콥트교 신자들이 그 리비아로 가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갔는데 그 IS 이슬람 그 무장 단체들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에 붙잡혀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힘 그것들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리비아 해변에 21명들을 다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 그 가운데서 이 대장격 되는 자가 우리는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로 가서 자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이슬람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무릎 꿇히고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주황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뒤에 손은 다 묶여놓고 뒤에서 한 사람씩 다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뒤에, 앞에는 콥티교 신자들 다 있었고 한 4분 정도 얘기하고 나서 그들을 무릎 꿇고 나니 그 자리에서 칼로 산채로 아무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산채로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 그 미성년자는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데 그 머리를 자기 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 잘라갖고 그거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생채로 이렇게 잘라지는 게 이제 자세히는 보이지 않고 잘려지는 모습이, 자르는 모습이, 그래서 막 고함을 치는 모습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몇 분 안 돼요.
무슨 고기 자르는 것 마냥 그렇게 잘라요. 잘라갖고 그냥 머리 등에다 이렇게 쫙 이렇게 올려요. 대단합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사랑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만나고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에게 먹혀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가정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 세워져야 됩니다. 무형의 교회를 지금 여러분은 절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무형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절대 유형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무형의 교회의 시작이 누구라? 머릿돌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릿돌 예수예요. 그 누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머릿돌 예수에게 붙은 자들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느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빨리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나?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나? 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하고 있나?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워지는 일에 이거는 뭐 유형의 교회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지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이 성전 세우는 거, 유형의 교회 세우는 거 주님은 절대 관심 없습니다. 돌아 무너져라 그랬지요. 저 돌들이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돌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형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그 건물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시멘트에 그 안에 철골이 들어가지요. 근데 철골이 안 들어가면 그냥 빵 치면, 해머로 빵 치면 그냥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시멘트 안에 철골이 들어가면 이걸 빵빵 쳐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뭐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릿돌에 착착착착 붙어 있는데 그 중심 안에 철골이 들어갔어요. 그 철골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요. 성령이 이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고, 그 철골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모든 지체들을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이 운행되어질 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도 없고 사랑도 빠지면 그거는요 원수의 밥인 것입니다. 유형의 교회 잠깐 있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 밥 돼서 주님의 신부, 주님의 몸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의지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갈급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몸으로 산돌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을 오늘도 단장시키시고 무형의 교회, 주님의 신부, 정말 하나님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로 내 영혼을 단장하기 원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주님 반드시 사랑 안에서 용서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단장되어지는 일에,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내 영을 사용받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